메시아의 탄생의 표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 교회 두 번째 성탄주의를 맞게 되네요. 작년에 11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탄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그분이 목자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성탄 주일날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과 수요일 성탄절 두 번의 설교로 나눠서 설교를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중에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상징들이 있죠. 뭐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교회도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해놨지만, 산타크로스, 눈, 또 정체 모를 사슴, 그 다음에 뭐 썰매, 굴뚝, 양말, 뭐 이런 것들이 선물,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심상에 있어요. 성탄절 하면 녹색과 빨간색의 어떤 조화가 있어서 그런 게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성탄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뭐 굳이 그렇게 방해하고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그렇게 든 저렇게 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성경은 그러면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을 어떻게 상징화하고 어떻게 그것을 표시해 내 가는가인 거예요. 그거를 최초의 이 날짜를 지정하고 만들고 시행하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표식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표적이니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게 어떤 건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표적이라는 단어부터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까지 그것을 지정하고 특정하는 것,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로는 뭐 사인, 마크, 또 미라클, 또는 뭐 오멘, 여러분 오멘 영어 아시죠? 오멘, 그 징조라는 뜻이잖아요. 터켄, 뭐 그다음에 포터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있는데, 알다시피 뭐 사인, 미라클 이런 거 보니까 기적이기도 한데 사인이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미리 예지를 하고 또 예정을 하고 특정을 해야 돼요. 이 일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라는 그 예시가 먼저 있어야 돼, 지시가.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또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결합될 때 우리는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뭔 특정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또 반대로 누군가 뭐 특정을 했어요.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냥 지시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지금 이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이 두 가지 표적이라는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누가복음이 지시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걸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앞으로 메시아가 될 사람이야.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해요. 이게 표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몇 가지 단서들을 낳아준 거죠. 먼저 세속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구해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정치가 혼란하고 막 어수선할 때는 진짜 좀 정치적으로 탁월한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람들 말고 좀 신선하고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그 정치 지도자가 탁월한 리더라는 걸 알려면 그가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일으켰다든지 또는 단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다든지 이런 정치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표적이 될 거예요.
또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돼 있어요. 막 너무나 환율도 어렵고 막 정부 다 정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문 닫는 가게도 많고 이럴 때에 정치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나타난다면 그가 어떤 기업을 살렸다든지 어떤 경제 정책을 펴서 그것이 성공 사례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선례가 있어야 될 거죠. 많죠. 그 외에도 교육적인 대안.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공평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또 인권의 신장, 누구 하나도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세상, 또 삶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린 리더를 원해요. 좋은 지도자를 원해요. 세속은 그런 사람들을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주기 때문이에요.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동심을 사로잡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거지만 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거 했더니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둘째치고 예수님도 둘째치고 산타크로스를 기대하죠. 우리의 필요, 현실적인 필요에 뭔가 부합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기대감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원하는 걸 알 텐데 어떤 지도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럴 때에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보기에 소개된 내용이 너무 굉장히 생뚱맞아요.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인류 역사에 오고 오는 전무후무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지도자상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 아이는 전무후무한 이 세상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 황제가 갑자기 발표한 포적을 해라 이런 정책 때문에 교통편도 안 좋은 2000년 전에 그냥 걸어서 수십 킬로를 와가지고 지금 여행하는 도중에 태어난 애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 시스템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경제적 위기를 극복시켜주는 기대감은 더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요, 그 여행지에서 아기가 지금 출산하는데 병원도 못 잡고 여간방도 하나 못 잡고 숙소 하나 못 잡아서 그냥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해인들의 과거 2000년 전의 집 구조를 보면 1층은 가축들이 사는 외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가보면은 대문 안에 들어가면 외양간 있고 그 안에 이제 본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태인들은 집을 만들면 1층은 그냥 다 외양간, 그냥 뭐 양들이든 소가 됐든 말이 됐든 당나귀가 됐든 거기 1층에 살고 2층에 사람이 사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2층까지 들어올 그 허락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기보다는 안에 그냥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태어난 아기가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그 외에도 뭐 교육적인 대안, 예수님 정규 교육 받은 적도 거의 없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왔던 회당 교육만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 이슈, 문화적 대안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럴 때에 기독교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출발점에 대한 생각, 묵상, 가치, 이걸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많은 표적 중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게 뭐냐? 표적이 뭐냐? 첫 번째 표적은 다윗의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가 표적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 요 의미가 뭘까? 우리는 기독교 생활을 조금 해 보신 분들은 또 교회 생활하고 설교를 좀 여러 번 들어본 분들은 그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야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죠? 유대의 전통 중에서 태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최초의 이스라엘의 건국의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도 못 미쳤고 현상적으로도요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왕과 세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친척들 중에 태우는 게 도리겠지만, 그게 순리겠지만, 어쨌든 건국왕은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당대의 그 권력이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돼서 나라가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한 두세 대 가면 또 바뀌고 하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다윗의 후손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왕조의 통일된, 일관된, 소위 말해서 근본이 있는 왕조야 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다윗의 계통이었던 아들이 올 거야.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시기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이 되는 시기일 거야. 그런 이제 메시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다 대충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족보만 다윗의 후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인 거 마태복음도 증명했고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은 또 목에도 다윗의 계통인 거예요. 그럼 다 맞아. 그 좋은데 오늘 누가복음이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계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야 된다. 아니, 다윗의 씨고 다윗의 후손이면 꼭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태어나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그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을 그만두고 다음에 다윗 왕이 된다는 이 개념이 어떻게 어쩌다저쩌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실격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탄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핵돼서 없어졌어요. 그때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말에는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왕을 근본적으로 내가 고쳐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다윗이 죽고 난 한참 뒤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선지자인데 이 미가가 그래 얘기해요. 베들레헴아, 넌 절대 작은 고을이 아니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이상이 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그의 근원은 다윗의 후손인 정도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알겠어요? 첫 번째 표적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표적에만 관점을 가는데,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의미가 뭘까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 구유에 태어난 아이는 성탄절 얘기를 나눌 텐데, 질문은 이거예요. 지시는 했어요. 미가 선지자와 같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가 메시아라는 지시를 했어요. 오케이. 지시는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표적의 요소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건 속에 기적적인 요소가 뭐냐? 초자연적인 요소가 뭐냐는 것이죠.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기적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적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적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평상시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기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기서 골절을 내가 딱 미끄러서 뚝 하고 부러졌어요. 부러진 게 보여요, 다리가. 그럴 때 제가 기도를 해서 뭐 정형외과에 가서 뭐 기부스를 하는데 딱 기도를 했는데 딱 붙어버렸어요. 우리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와, 계속 띄워주는데 계속 나오는데 기적이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뼈를 만드신 분이 뼈 붙이는 거 뭐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 시에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셨는데 뭐가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은 뭐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 자체, 자기를 제한시켜서 이 보호가 필요한 아주 연약한 아이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선 기적인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의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건요, 이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양을 보던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목동이 절대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와 베들레헴에서 자라는 유년기 때는 다윗 본인도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저 왕은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게 기적이죠, 다윗에게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로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헤롯은 다른 헤롯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엄청나게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서도 조선 왕 중에 대왕자 붙이는 분은 몇 안 되죠. 세종대왕 한 분뿐이지 않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세종대왕 외에 뭐 세조대왕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대왕은 한 명한테 붙이는데 유태인들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다른 왕들은 그냥 왕이.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위대했던 헤롯 대왕이 왕이었으면 다윗의 동네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폐위시킨다는 얘기죠. 정권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왕, 새로운 시스템의 나라가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건 또다시 사울 왕 때의 정권이 전복되었던 것처럼 헤롯 대왕 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겠다는 건 이 세속의 정권을 전복시키겠다,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는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입장을 살펴봐요.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로마에서 호적하라는 거니까 이분들이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인 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고향이었던 분들인데 여차여차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나 봐요.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땅 영역의 최고 북단인 곳이에요.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나사렛은 지금 현재 가보니까 전 안 가봤는데 고증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과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저지대래요. 그러니까 낮은 걸로 의미하면 그 유다에서 가장 낮은 도시래요. 해수면도 낮고 사해바다 인근이 제일 낮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밀려간 거는 경제적인 이슈, 가난 때문에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목수였기 때문에 이방하고 접해 있는 그 갈릴리 지방 해안이 가까운 그곳에서 오히려 그 목수 활동을 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밀려 그 북부 지방인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갑자기 호적을 하래요. 로마 관할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모들도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그 상황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자기 원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이 일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늘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조사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모르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대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네, 처음 시행한 거래요. 총독이 부임하고 처음 시행한 이례적인 일이었대요. 그럴 때에 로마 제국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시행령을 내렸는데 이게 매우 큰 이벤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예요. 그리고 그 제국의 크나큰 이벤트는 묘하게도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부모님을 강제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눈치가 채셨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기적적인 요소가 뭐 같아 보여요? 세속 역사에서 보면요. 로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부모가 여차여차한 그들의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나사렛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들을 갑자기 가서 너희는 가서 나사렛 가서 출생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모는 선택을 했어요. 얘네의 계보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얘네가 너무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자. 이 무대 장치를 만들어. 그러면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에게 갑자기 호적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거예요. 무슨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행정적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제는 자기의 필요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전체 모든 로마 지금 백성들 전체 다 가지 막 복잡해요. 괜히 호작하라 그래서 막 고향 가야 되지 막 이렇게 대이동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 이유도 모르는 이 마리아와 요셉도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이런 무대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다리뼈 부러졌다고 붙은 거는 그 다친 사람 한 사람만 만족하고 끝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온 제국을 움직이는 이 사건, 이걸 우린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그런 일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거래. 이렇게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서 시작됐고 기독교는 이 정신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교훈하시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세속 역사도 바꾸시고 조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기독교인 분들이 이걸 아무리 뭐 니들끼리 그렇게 그냥 정신승리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도 네, 그렇게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관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황제를 움직여서 부모님을 거기에서 낳아서 낳게 했다는 것이죠. 소위 세속서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가 무슨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호족정리하라 했겠어요. 그런 마음 1도 없었고요. 심지어 그 길을 떠나는 부모님도 그런 마음 없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어떤 조화를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내 자녀가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그런 뜻이겠구나.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한 명도 그 누구도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일을 움직이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표면적으로 볼 때요. 그 당시에 세속사로 가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당시를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야,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호적을 해 라고 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로마 그 제국 안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자기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와, 인구가 이동해? 그럼 나 이번에 이동한 그 과정에서 장사라도 한번 해볼까?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생각한 사람. 이동하면 거기에 또 집정관이나 뭐 관료가 필요할 텐데 나 이번에 한번 공무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사람. 또 네거티브한 사람들은 또 반대로 아니 왜 가만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옮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꼬게 만들어 왜 그렇게 없던 비용을 만들어서 고향까지 갔다 오게 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황제는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또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도모했겠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은요. 세속사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보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살아가야 될 이야기.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 뭐 찬송 부르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주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세속자를 막 움직이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볼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위해서도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시대 속에서 세속사에는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야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정치적이건 경제적인 이슈건 사회적인 이슈건 질병의 이슈건 불과 몇 년 전에도 코로나 이슈 때 우리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이슈가 일어나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드러난 현상의 이슈에 그냥 정신과 관심이 다 팔려요. 코로나가 일어났대. 그냥 다 셧다운하고 전부 다 그냥 다 숨어가서 마스크 쓰고 그냥 다 몰래 있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심한 독감인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면 그게 막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신앙이 깊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극우, 국자로 나눠져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목소리다. 그래서 뭐 집회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치적 이슈에 한 번도 동원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세속사의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인간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 어떠한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고 작은 일들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돌이켜 보면 세속사의 모든 이벤트들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엔 그게 빅 이슈고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몇 년, 몇십 년 지나놓고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인간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들은 영원하게 남는 게 없어요. 자, 2000년 전에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호적을 할 때 얼마나 큰 이슈였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 일이었겠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게 여러분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강대했던 로마는 전체 역사 속에 한 1000년 정도 왕국을 유지하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드러난 표면에 드러난 역사는 그렇게 잠시 있다가 몇 년 동안의 역할을 하고 사라졌지만 그때 보이지 않게 작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던 아기 하나 태어난 그 사건, 그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수로 초대해 주신 목동들과 몇 명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건,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미치고 있어요. 반기독교인 분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해도 전 세계 역사에서 지금도 기독교를 배제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논할 수 없습니다. 세계 모든 문화유산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속사에 분요한 많은 빅 이벤트들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주님은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조용하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루실 때 조용하고 외지고 작게 일을 시작해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목소리를 내자 라는 의미로 말이죠. 플랜카드 들고 새를 모아요. 저 어릴 때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 해가지고 복음주의 계열 신학자들 빌리그레암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독교인들이 한번 집회를 하자. 새를 한번 과시하자. 저도 따라갔다니까. 그리고 또 한 6년 있다가 80년 1980년 나는 찾았네. 이 지구 빨간 옷에 지구본 같은 한 거 입고 나는 찾았네. 그거 가서 어린 나이인데도 거 갔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런 동원 행사에 안 맞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새를 과시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운동을 자의적으로 펼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일이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용하고 작은 일을 통해 그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래요. 표면적인 종교개혁은 루터가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성당에 걸은 거라고 보지만 그것도 루터는 그냥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빅 이벤트를 만들겠다 아니었고요. 루터가 그러기 수백 년 전부터 롤라들파들과 또 위클리프 같은 분들이 성경을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게 될 때에 기독교의 본질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 로만 카톨릭은 이 성경을 백성들이 못 읽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어려운 언어인 라틴어 우리는 말하면 순한문으로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백성들에게 자기들만이 성경을 독점하고 백성들을 호도해 왔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명 한 명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전환시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분요함 속에서 조용하게 구속사를 이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독교적인 방법이에요. 기독교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기독교는 명백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독교는 세상이 복잡하고 분요할 때 가장 작은 곳,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기독교는요, 그렇게 해서 한 300여 년 동안은 조용하게 박해받으면서 정말로 핍박받는 그러한 아웃사이더들로서 교회 신앙이 자라왔어요. 근데 웬걸 그 신앙은 점점 풀뿌리처럼 지나가서 313년이 됐을 때는 로마 시역에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20에서 3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저변이 많이 확대돼 있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그냥 공인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쳐 있었다. 그래서 공인을 해 놨더니 이제 그 양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들도 기독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때까지 해도 괜찮았어요. 그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부터 기독교는요, 이제는 작고 은밀하고 역사의 뒤안에 있는 운동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세속사를 주물럭거리는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입장을 표시하냐에 따라 황제가 바뀌고요, 제국의 정책이 바뀌고요, 식민지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한 습관이 그 이후로 로만 카톨릭이 이제 기독교를 접수한 이후에 로만 카톨릭의 등장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이란 말은 좋은 말이고 정체불명이에요. 어디서 있다가 나타난 건지 모를 정체로 로만 카톨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속 권력 위에서 힘을 가지고 교세를 확장하는, 한 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가는, 이 무슬림 이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식으로 제국주의 기독교는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군함을 타고 막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기독교는 오늘날도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조용하게 시작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속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안에 있는 걸 만족할 때 기독교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아구스도가 호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동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는 작은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요, 빅 이슈에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다 관심이 있지만 어느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동네에, 작은 시골 동네에 작은 교회 하나가 생겨나는 거 관심. 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빅 이슈, 이 세상과 지금 시대를 막 삼켜가는 빅 이슈에 거기에 환몰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새로 태어난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새로 태어나는 작은 교회가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몸집을 키워서 빨리 세상에 어떤 목소리를 냅시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조용하고 또 외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이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나비효과처럼 큰, 나중엔 태풍과 같은 시대의 전환으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호적 정리 때문에 여행길에 올랐던 요셉과 마리아, 이러한 2000년 뒤에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전혀 기대 안 했고요. 자기가 출산해서 낳은 아이가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란 생각을 했었으면 부유에 누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어떤 곳에서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가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작은 헌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 오늘 내게 살라고 하신 그 생명, 내게 맡겨주신 하나의 작은 생명, 내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내가 섬기게 된 작은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예배 한 번,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것이 역사에 하나님의 큰 또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간 줄 믿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